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놀랍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커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코로나의 때에도 가족들을 전도하며 또 먼 지역의 성도들을, 고륙들을 초대하기도 하며 그들을 상담하기도 하며 만나기도 하며 회심시키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의 진정성 있는 이웃을 향한 예수님 전하고 싶어하는 그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성령께서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있죠. 오늘도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3일에 걸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 이틀 전에는 찬송 받으실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그 주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주님 사랑을 놓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목회와 전도 형태를 취하려다가 오히려 교회와 전도 대상자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다 말씀을 전했죠.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복음 전도를 위해 겪는 위협과 환난에 대하여서 주님께 나를 맡기며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움에 대한 절제가 일어나야 된다 하였어요.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한 편, 말씀 나눔 한 번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그것도 좋지 못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역사하셔요. 말씀하게 하셔요. 지도해 주셔요. 도와주셔요. 때로 그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친구,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전할 때에 입술에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 모든 상황 중에 또 겪어야 될 어려운 것들, 감당할 만한 두려움에 대한 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한다. 우리 그것을 또한 소망해야 한다 하였어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에 자신과 교회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였어요. 복음의 능력에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갑니다. 사실 교회의 건축도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손에
예수 복음 증거하려는 이 교회에 주님께서 성전 건축 따위를 막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단지 그런 건물 또 드는 비용 정도로 우리가 시험 들어서 좌절할 교회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 명, 두 명, 주님이 참 소중히 여기신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리고 서로가 이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또 3대 가족들을 바꾸려는 그 전도의 열망,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교회로 세우고 있지 않은가. 복음의 능력에 자신과 교회를 맡기는 믿음이요. 내 평생의 목사로서의 내 인생, 남은 생 전체도 복음의 능력에 맡기고 가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은혜와 담력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에 관한 건데요. 복음의 지혜와 능력은 천지만물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포괄하고 관통함을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지혜와 능력은 천지만물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포괄하고 관통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분별력.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아주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복음의 지혜와 능력이 천지만물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성경적 지혜는 돈 버는 지혜하고는 정반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내가 돈 벌 때는 세상 지혜를 사용하고 주일날 교회 나왔을 때는 복음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만들어낸 것이 저는 상담의 기술들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에 대한 사조가 그렇게 뜨거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상담을 배우고 또 상담을 받고 하죠.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상담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외하고 소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웠던 상담 테크닉들만으로 그 사람을 잘 상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의 심령을 치료하고 그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가정을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예수님 만나 구원 얻게 하는, 온 가족이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응답받게 하려는 것인데, 그 상담에 예수님을 빼고서 상담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가? 상담의 사실은 본질은 그 상담을 받는 그 내담자를 향한 존중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하되 주님에 대한 진실한 존중으로서 우리 마음을 깨부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제가 달라요. 상대방이 귀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과 우리는 사실 주님을 놓쳤으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를 증거하고 체득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전도와 그 상담과는 갈 길이 다르다고요. 비슷하게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상담은 그 내려가다가 호남고속도로를 탄다고 봐요.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부산 해운대를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그 선한 복음 전도와 상담 속에 복음의 지혜와 능력이 천지 만물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포괄하고 관통한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확신만 있으면 그를 상담할 수 있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고 그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 나라와 자연과 우주의 모든 활동, 예수님의 천지창조 이후 모든 구원 역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 복음 증거를 삶의 소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고로 생각해 볼 때에 내 자녀가 진정 잘 되려면 여러분 그 자녀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지역, 나라, 문화, 세계 정말 이 땅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곳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사실 3대 가족 전도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사실 최근에 우리 그렇게 각 가정들의 3대 가족들 또 사실 일가 친척도 상관없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닿는 그 사람들을 정말 명단 조사해 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이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만한 사역들을 시작하자.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을 단지 이렇게 또 힘든 조사를 시키시나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열리면서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이에요. 내 평생에 못 해본 것, 다른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으로 가서 내가 그분의 자녀, 그분의 형제, 그분의 부모, 그분의 사위 며느리 만나주면서 복음 전도하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예수 사랑 증거하는 일들이요.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감히 예언해드리죠. 여러분 이 일은 감행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확장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 가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웃들의 가정을 바꾸어 가는 놀라운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을 할 것이고 각 지방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전도의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고 모든 가정은 크고 작은 가정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그 가정 문제의 중심에 교회가 놓친 것, 예수가 주인 되시지 못하는 거로 그 가정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의 변화 현장들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또한 선한 결단과 준비와 각오도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 부부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잠자리를 안 한 지 오래이고 대화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폭언하고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외도와 이혼에 대한 준비들로 분주하며 얼마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들은 도대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나는 내 소가리를 하며 풀어줄 어른 한 명 찾지 못하여서 애통해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로 꿈을 찾지 못하고 나를 우상 삼고 돈을 우상 삼고 야망을 우상 삼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를 핥히면서 아파합니까? 여러분, 이게 저기 어디 먼 나라 얘기예요? 우리 집 얘기, 우리 집 옆집 얘기, 우리 가족, 친족들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많은 스토리들을 들을 때에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 중심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예수님 없음이에요. 예수님 안 계심, 예수님 무시함, 예수님 적당히 교회 출석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한 적 없음, 예수님 나에게 중요한 분 아님의 문제들이에요. 주님이 제게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제게 모든 것이 되시면 우리는 가정 문제의 해결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유는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증거되기 마련이고 그 예수님이 중심된 가정이 되기 시작하면 가족 문제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연구해 보면 한 분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라는 설교를 해요. 일반 계시들을 연구해 봐도 천지만물, 일반 자연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정말 진화론적 증거를 대지 못하지만 주장하는 것은 창조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창조의 진리를 내가 부인한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정말 큰 결격 사유는 뭐예요? 과학인데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서울보다 부산보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과정에 길이 많아야 돼요. 길이 더 길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메바에서 원숭이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데 그 과정의 진화의 증거들이 없다고요. 원숭이에서 사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 모든 사람의 삶과 자연 역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과학을 연구하는 자도 예술인과 철학자들과 그들의 모든 연구 활동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서 이를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모든 은사를 발현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경이 답을 제시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고로 힘입어 사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휴대폰이어도 그 충전이 덜 돼서 6%, 5%, 4%, 3% 되다가 0% 되면 꺼져요. 그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 있는 무슨 최신 폰이라도 그 충전 안 하면 그 벽돌하고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선, 그 충전선에 딱 끼워놓고 30분, 1시간 좀 지나 놓으면 이제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의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각 나라와 지역의 수많은 자들의 여러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사실 허용하시면서 그들이 제각길을 가서 지옥불로 가게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이제 특별 계시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 시대가 열렸지만, 그러나 그 전부터도 주님은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각 민족들이 자기의 다양한 종교,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명품을 흉내내는 짝퉁들처럼 존재하고 있는 우상 종교들이었고, 천지 만물과 자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들을 여러 민족들에게 계시하고 계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특별 계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만난 자가 궁극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되겠지만 말이죠. 자, 이와 비슷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17장에서도 또 로마서 1장에서도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 우주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누군가 공급하시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 호흡, 만물, 이거 사람이 스스로 생성해낼 수 없는 것. 심장에 심박 뛰는 것을 사람이 명령할 수 없고, 태양에 우리를 향해서 늘 비춰주는 그 빛의 에너지원 공급이 태양 스스로 알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드셔서, 그러니까 우리 혈액형은 A형, B형, O형, AB형 4종류인 거예요. 과학을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 남녀 두 사람의 결혼으로부터 인류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왔기 때문에 혈액형은 4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굳이 말한다면 O형과 AB형의 결합이었던가, AO형과 BO형의 결합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혈액형이 4개인 것도 하나의 과학적 증거가 아닙니까? 26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시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의 생육과 번성의 과정들과 자연 만물을 조금만 연구해 보아도 이게 우연이 될 수는 없다. 진화로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다. 지금도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주의 지구가, 태양이, 별들이 그래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또 돌고 있는데, 그 모든 질서 속에서 중력과 만유인력의 법칙 속에서 사람들이 이 지구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가?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싼 시계 하나를 사도, 한 5만 원짜리 시계 하나를 사도 그 안에 분해해 보시면 톱니바퀴 여러 개가 막 마주하고 돌면서 건전지의 힘으로 60초가 1분이 되고 60분이 1시간이 되고 24시간이 하루가 되면서 그렇게 시계가 돌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무리수한 발언으로 이 시계를, 고철덩어리를 물속에
500년 넣어놨더니 시계가 되어서 올라왔다.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중국산 5만 원짜리 시계라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천하 만물의 우주의 모든 별들과 해달별들과 장전과 공전의 많은 그 우주의 질서들이 사계절의 변화와 365일의 1년의 계산과 24시간의 하루와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과 이 많은 것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저는 열역학 제2법칙이 아닐까 생각해요. 열역학 제2법칙. 바꾸어 말해서 엔트로피 법칙, 비가역성 원칙. 물리학에서 열역학 제2법칙은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열적으로 고립된 개에서 매 시각마다 그 개의 거시 상태란 눈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거시적 물체를 기술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은 엔트로피를 고려하였을 때 엔트로피, 비가역성, 자연 물질이 변형되어 원래로 돌아갈 수 없는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시 상태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무슨 시험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다시 말하면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띠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 놓으면 식죠. 계속 펄펄 끓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복숭아 한 상자를 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하나의 과일을 먹게 될 쯤에 보니까 그 복숭아의 반대쪽이 조금 물러 있더군요. 예, 과일은 오래되면 그렇게 물러집니다. 과일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싱싱한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예, 오래되면 상하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값비싼 로션 우리가 얼굴에 발라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얼굴에 막 발라도 다 놓치고 없어져요. 피부는 주름지게 돼 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바뀌게 돼 있고 또 탈모도 일어나고 허리도 굽고 오장육부가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하는 것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마땅한 지금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열역학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응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름에 더워요. 그럼 뭘 틀어야 돼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야죠. 바람의 순환 속도를 다르게 하든가 에어컨을 틀어서 이 방 안의 습기를 조절하고 공기의 온도를 바꾸는 특별한 에너지를 투입해야지만 그 방이 시원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추우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끄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 열역학 제2법칙의 원칙에 따라서 공기의 순환과 온도가 변화되면서 다시 방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이것을 알고 응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방식으로서라면 천지 만물은
생성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우주가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우주가 분열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행성이 생기고 거기서 공기와 물이 생성되고 숲이 일어나고 산소가 발생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계셔야 돼요. 고철덩어리를 자동차로 바꾸려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차 한 대를 만들어내듯이 전능하신 분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장기들이 들어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과 혈액이 순환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세포들이 뇌 속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과연 우연이라고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엔트로피 법칙을 연구할 우리 사람의 그걸 말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지혜조차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발전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스스로 뛰고 있는 심장 주신 분이 누구세요? 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태양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이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분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증하셨습니다. 예, 그 누군가, 그 전능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이제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지혜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의 죽음을 거스리는 열역학 제2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영생도 얻을 수 있는 창조주의 힘을 공급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정을 상담하고 내 자녀와의 갈등을 회복시키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는 사랑을 배워요.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영광 찾다가 자기 혈기 부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달은 우리는 또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3대를 바꾸자 하고 군선교하고 이 고덕당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그럼 누군가는 순종해야죠. 예, 그게 우리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정말 빛을 발하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해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정말 은총으로 남으려면, 정말 빛을 발하는 가치 있는 은혜가 되게 하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우리가
우리의 고륙들, 우리 가족 3대가, 우리 이웃들이 죄로 인한 죽음,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들은 특별 계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창조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랑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 안에서 진정한 빛을 발합니다. 그러려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선교 전도해 나아가자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 모든 사람의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재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 아이가 방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어요. 예, 아유 저런 인간은 구속돼야 돼.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분들을 예수님께 이끌어내면 그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병을 얻고서 절망했어요. 예, 주님께서 병도 물론 치료할 수 있으시겠지만 더 귀한 것, 그 심령이 정말 죽음의 병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예, 주님을 만나면 그 병으로부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영생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 모든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우리의 모든 삶은 복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일에 걸쳐 전했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자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과 그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이요 저를 목회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찬송 받으실 하나님, 예수님만을 높이려는 하나님 사랑, 복음 전도를 위해 겪는 위협, 환난도 주께서 감당하게 하심을 믿는 두려움에 대한 절제, 복음의 능력에 자신과 교회를 맡길 수 있는 믿음, 복음의 지혜와 능력은 천지 만물 모든 지혜 능력을 포괄하고도 관통함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는 지혜,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사 예수님으로 살며 예수님으로 힘입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제는 좀 설교가 짧았는데 제가 한 16분 설교했거든요. 오늘은 지금 벌써 40분째 설교를 하고 있으니 송구한 마음입니다. 긴 날도 있고 짧은 날도 있으나 예수님이 남으시니 감사한 줄 압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 잘 증거할 수 있는 내 평생을 살아가는 이 지혜와 능력 우리가 얻고 누리고 또 모든 고륙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도울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부재한 고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고 예수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성전 건축과 필요한 물질의 공급을 위해서 선한 일기와 순적한 진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 지혜와 권세 그 중심에 예수님 알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얻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힘입어 살며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